요한복음 17장 17절 17절 177페이지네요. 17장 17절부터 26절 끝까지. 자, 조금 기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에 이르게 하나게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모든 지체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자, 천사나 귀신은 육체가 없죠. 짐승은 또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어서 하는 일들마다 다 육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으로 하는 것들은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충성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타 종교에서도 예배가 있고 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 특히 이단에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전도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는 보통 2명 정도나 3명이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주보 나눠주는 걸로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뭐 조그만 물건 주는 걸로 끝나. 그런데 신천지에선 전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천지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전도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은 3명, 4명, 보통 한 4명 정도가 조를 짜요. 조를 짜가지고 그때마다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점을 찍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한테 한 명이 우연을 가장해서 들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요 내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모셔오면 어떨까요? 이래요. 그래서 같이 조를 짠 그 사람이 전도사의 가장에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4명이 스토리를 이어가갖고 이 사람을 포섭을 합니다. 꼼짝도 못하게 포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아까로 돌아가서 사람의 영을 가지고 하는 헌신이나 봉사나 또 선행이나 기도 또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주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가지고요. 내가 기도자가 된 것이고요. 내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아니라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뭐 잘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내가 선행을 잘 베풀어서 또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주의 열매가 된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존재 그 자체만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아주 좋은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뿌듯하게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자, 다른 사람은 지금 뭐 합니까? 자, 4월, 5월 얼마나 좋은 날씨야.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꽃구경 다니고 요새는 또 왜 그렇게 해외여행들을 많이 다니는지 내 주위에서도 전부 해외여행 다니느냐고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주위에서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산으로 둘러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해? 여기저기 찬양하러 다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야. 여기저기 설교하러 다니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돈 줍니까? 아니요. 내 돈 써가면서 찬양하러 다닙니다. 그렇죠? 조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길 가다가 찬양 틀어놓고 버스킹하고 바퍼하고 교도소 사역하고 지하철 다니면서 또 전도하고 그렇다고 누가 돈 줍니까? 그렇다고 누가 칭찬합니까? 칭찬은 고사하고 욕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근데 왜 해? 왜 하냐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 말고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 그 자체로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내 자체가 영광이구나 이걸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합니다. 내 자체가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내 자체가 그냥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기도하는 거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 존재를 자체만으로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이 혼으로만 보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만 되는 것 같아.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계속해서 충성을 하고 뭔가 해야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영광인 거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축복인 거야. 여러분은 그냥 기도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내 안에서 계속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육체가 다 합해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주님의 역사심으로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요? 그 은혜의 강물에 내가 잠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배 한 번 드렸습니다. 예배 두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세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거 주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거 주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진실한 사람, 오직 진실한 사람,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너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존재를 뭔지 알고 예배하고 있다면, 내 존재가 뭔지를 알고 찬양하고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된 것, 또 내 호흡이 찬양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기가 막힌 게 없습니다. 자,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비나이다 빌고 빌어서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무에다가 빌고 또 우상 세워놓고 빌고 물 떠놓고 빌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와 또 새벽기도 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습 보기 싫어하십니다. 내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빌어먹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겠냐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내 자식이 빌어먹고 사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거다. 그건 미친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자식들이 다 부자가 되고 내 자식들이 다 넉넉하고 내 자식들이 다 풍요롭게 사는 거 다 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것을 믿어라. 너의 존재가 이미 부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라. 너의 존재가 이미 풍요롭고 넉넉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라. 지금 내가 보이는 것들만 믿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어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좌절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죠. 내가 왜 번아웃 됩니까? 내가 축복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영광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왜 번아웃 됩니까? 그건 내가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으니까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것에 빠져 있었으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봤으니까, 그리고 또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엔진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무하흐라고. 무하흐. 무하흐가 뭐예요? 바람이죠. 바람. 무하흐는 바람이야. 근데 그냥 바람이 아니야. 저항할 수 없는 힘의 그 바람입니다. 즉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자빠져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 난 축복이니까. 왜? 난 영광이니까.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을 살펴보세요. 318페이지 있습니다. 1장 21절부터 24절. 자,
다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 불구덩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최소한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도록 여러분은 이 땅에 보존시키십니다. 그 존재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걸 하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왜요? 왜 천사가 아니야?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못해. 그래서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시원치가 않아. 마무리가 없어. 그냥 뭔가 툭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스토리는 너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8장까지 있으니까 29장은 너가 써라, 30장은 너가 써라, 31장은 너가 써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가 이 땅에서 이어져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매일매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내 부모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파하고 또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는 거 보면 한국교회 몰락에 대해서 얘기를 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만히 그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불만이 첫 번째가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한다는 거야. 그게 가장 그들이 싫어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도 많이 안 해. 지금은 신천지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물 밑에서 조를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 표시가 안 나. 근데 요새 무작정 전도하는 곳은 어디냐면 그 어머니 하나님 거기에서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이 종이 쪽지를 주면서 2월절에 아시나요? 여기서 2월절에 아시나요? 저기서 2월절에 아시나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6월절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끝난 거야, 이 양반아.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 근데 어쨌든 그들이 2단인지 3단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전도를 많이 한다. 그게 그들이 가장 불만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지치지 않는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네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은혜의 복음을 안다면 이 더러운 귀신들 때문에, 악한 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막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존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점점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성장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성장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고 씻고 쉽니다. 앉아서 쉬든 누워서 쉬든 텔레비 보면서 쉬든 어쨌든 쉬죠. 그렇게 집은 쉬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주의 장막에 들어가면 예수님 품에 안기면 그동안 너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그러니 쉬어라. 주께서 쉼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뭘 줍니까? 고생을 시킵니다. 노동을 시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도들을 들들들 볶아댑니다. 자, 히브리서 4장 3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찾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며 세상은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일이 뭐야? 안식이야. 안식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렇게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쉼이 있다, 평안이 있다,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너 고생 많이 했잖아. 그동안 너 애 많이 썼잖아. 그렇게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애쓰고 땀내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이 세상 일들이 주 안에 있다면, 온전히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면 쉽게 많은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복잡하기만 했던 일들이 오히려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술술 매듭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저 스펙도 쌓고 저 스펙도 쌓고 이 스펙을 쌓으면 내가 대기업에 취직할 것 같아. 저 스펙을 쌓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스펙 쌓고 저 스펙 쌓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세상이 내 계산대로 돌아갑니까? 세상은 절대 내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가 아니야. 특히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내가 뭐 때문에 목사를 안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나같이 바보 멍충이가 무슨 목사를 해요. 하나님 좀 참으세요. 나는 아니에요. 난 수도 없이 아니 세상에 바보 멍충이가 무슨 목사를 합니까? 그래갖고 이 목사라는 짐이 어깨가 너무 무거워.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세미나도 가고 창세기 세미나도 가고 데살로니가 세미나도 가고 사도행전 세미나도 가고 거기다가 또 우리 일산에는 암센터 부근에 평강
제2교회 구속사 시리즈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구속사 시리즈를 하러 3년을 다녔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물가의 물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의 복음의 말씀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지긋지긋한 구속사 말씀 다 필요 없는 거. 구속사는 뭐냐? 그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 이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 이름 다 외워야 돼. 구약에 나오는 유대 왕 이름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뭐뭐를 했고, 몇 살에 뭐뭐를 했고, 몇 살에 뭐뭐를 하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삭이 몇 살에 뭐뭐를 했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이 탄생해서 이삭이 몇 세 때 뭐뭐를 하다가 뭐뭐를 하고 몇 세에 죽었다. 또 저기 누구야? 야곱이 또 어떻게 됐다. 특히 이제 제일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노아야. 노아가 몇 살 때 뭐뭐를 하고 몇 살 때 뭐뭐를 하고 몇 살 때 뭐뭐를 하고 방주가 몇 큐비시고 가루가 몇 큐브 세로가 몇 큐브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외워야 돼. 그 지긋지긋한 구속사 그딴 거 말고 그딴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딴 거 말고 은혜의 말씀, 평안의 복음의 말씀, 복잡한 율법의 말씀 말고 은혜의 말씀을 받는다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모든 것은 점점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뭐 어떤 교회 가면 가게에 저주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엄포를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예수의 피로 끝낸 겁니다. 예수의 피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예수의 피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의 피로 끝난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제가 예전부터 다니던 교회였는데 최근에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느냐고 그동안 교회를 비웠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왔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왜 40일 금식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너무 많이 펴서 가게에 음란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 음란 저주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쫓아내려고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난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나는 40일이 아니라 난 80일 해야 돼? 나는 그럼 120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럼 내가 그 생각을 먼저 했는데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만큼 바람을 많이 피운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 다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넷째 마누라 있었는데 자, 그 밑에 이제 아들, 딸들이 줄줄이 있죠. 자, 아들, 딸들이 줄줄이 있는데 지금도 다 살아있죠. 근데 그 중에서 아들이고 딸이고 바람 피운 자식 한 명도 없습니다. 바람 피는 자식 없어. 그리고 인생을 번들번들 대충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얼어지고 음란 가게에 내려오는 음란 말이야. 다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의 존재에 집중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존재가 바뀌었음에 집중해라 그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에 집중해라. 너가 예수님만큼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집중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에 감격하고 집중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에 집중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좀 틀어주세요.